시편 50편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카이스트의 정재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사람의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이시고요. 아주 유명한 그런 저서도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최근에 우울증을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던데 우울증을 연구하면서 우울증 쥐를 갖다가 실험용 쥐를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쥐하고 우울증에 걸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일반적인 쥐를 갖다가 물에 빠뜨리면은 그 쥐는 어쩌든지 살려고 생명의 의지가 있으니까 어쩌든지 살려고 막 헤엄을 쳐서 나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울증에 걸린 쥐를 물에 빠뜨리게 되면은 생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헤엄을 치지 않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들어는 우울증 걸린 분들이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죠.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일시적인 충동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아주 오랫동안 힘들어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다. 그분이 그런 얘기하면서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가족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인자는 어느 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울증에 유사한 또 우울감을 느끼는 그런 인자는 사람 속에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울감에 빠지거나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뇌과학자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감정에 자꾸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 사람을 만나고 바람을 쐬러 나가고 걷기나 등산 운동을 하고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밖에 나가서 햇볕도 쬐고 사람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는 기도일 겁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는 털어놓을 수 있잖아요. 내 힘들고 내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는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나 또 우리가 성경을 잠잠히 이렇게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치료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요, 한없이 부정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할 조건을 우리가 찾는다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이유를 또 찾는다면 그것도 끝도 없지 싶어요. 어쨌든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없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없이 긍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절망이 희망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감정을, 우리 마음을 스스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잘 버티고 살아나온 나 자신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신에게 한턱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커피로 한 잔 낸다든지 근사한 밥으로 한 상을 자기한테 대접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데 그건 핑계를 못 한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을 안답니다. 그런데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말세의 증상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증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대인의 특징을 한두 가지 말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사람들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운한 거, 남한테 괘씸한 거, 이런 거는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죠. 그런데 정말 은혜 입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는 그다지 없는 그런 오늘날이 아닌가. 현대인들은 감사를 모르는 거 아닌가. 내한테 은혜 끼친 사람이 많은데 그런 거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 홍수가 있을 동안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바깥도 내다보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이 나고 물이 다 지상에 마르고 난 뒤에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사를 드렸는데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들을 골라서 제물로 그 제단 위에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예배죠. 노아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모래 상수리 나무, 꿀밤 나무가 있는 곳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 도착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또 베델과 아이 중간이라는 그 중간 지역으로 아브라함은 양과 염소와 또 소 이런 거를 목축을 하는 사람이라 늘 이동하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에도 또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이렇게 노아와 아브라함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예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물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매일의 삶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지켜보호해 주셨다는 그 고백으로 감사의 예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감사입니다. 예배는 실제로는 감사의 예배예요. 우리가 왜 한 주에 한 번씩 공예배로 이렇게 온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예배는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내 삶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릴 때 자기 혼자만 예배 드렸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식솔이 아마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가족하고 또 함께 다니는 양과 소를 치는 그 종들이 있죠. 그 가족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공예배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필요한 것을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사랑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방언을 할 수 있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 사랑이 없는데도 내 몸을 불사르면서 내줄 수도 있고 구제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예배에 적용을 해봤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의 마음이 빠진 상태로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기도를 해도 감사한 마음이 없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거 뭐 시체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항상 이렇게 업다운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은 곤두박질 칠 때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 상태가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가 안 가면은 목사가 섭섭해 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신경 쓰여서 교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그런 정신으로 이 매주 예배당을 찾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0편 7절에서 14절 아까 우리 읽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 50편에서 내가 너를 제물로는 책망하지 않겠다. 제물로는 책망하지 않겠다. 땅의 모든 짐승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배가 고프겠나? 너희들처럼 배가 고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먹을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감사하는 마음이다. 너희들의 감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너희들의 무수한 그 번제가, 제사가 내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그 희한합니다. 내가 하는 종교 행위는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것처럼 정확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주일날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 아무 문제 없고 교회 봉사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든지 감사가 없이 그런 것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이 많이 난 사람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왔다 그러면 무조건 손 씻고 밥을 먹었어요. 그게 위생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정결 예식이에요, 일종의. 밖에 나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어떤 사람을 만졌다든가 부정한 물건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씻어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봅니다. 그 사람들도 원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죠.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 너희들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끄집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명하시고 부모를 저주하면은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은 부모한테 드릴 좋은 것이 있는데 고르반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걸로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 유전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어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행동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분명히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죠. 그래서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가. 집에서 나오시기 전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혹시 싸늘한 마음이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 메마른 사막과 같은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싸늘한 그 가슴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코로나 시기가 코로나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때야말로 아무도 내 믿음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험이에요. 그런데 이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가? 교회를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잘 따르고 있는가? 그걸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제는 목사가 점검해 줄 수 없어요. 교회 못 나왔으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는 거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죠. 이미 불행한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날마다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냉랭한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9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추수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봄이나 가을이나 추수를 하게 되었을 때 첫 이삭을 이렇게 단을 딱 묶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 단을 제사장이 받아 가지고 백성이 가지고 온 그 첫 이삭의 곡식단을 제사장이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흔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제라는 겁니다. 요제. 흔든다. 그리고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농사가 잘 되었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제사장이 그 사람의 첫 이삭의 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좀 띄워주실까요? 레위기 23장 14절 없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곡식을 추수하거든 그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고 그 요제를 드리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그 곡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곡식을 먹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제사가 마치기 전까지는 그 해에 추수한 양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전에 남아있는 쌀이 있고 밀과 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첫 이삭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는 원래 추수한 것을 입에 대면 안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구약의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또 지키도록 되어 있었어요.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너희의 그 추수한 곡식을 먼저 먹으면 안 된다. 이게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말씀으로 그 백성들한테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의 정신,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신앙의 정신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요. 정신은 그대로 없어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본질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 우선주의.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고 난 뒤에 내 그 수입이 있다면 내 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와 같은 정신에 투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요. 이 청교도들의 삶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은 먼저 가장이, 그 집의 가장이 먼저 개인적인 아침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가족들을 깨워서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집에서 새벽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청교도들의 정신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박해를 이제 받게 되니까 나중에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정신이 그대로 표현됐는데, 한 해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놓고 그 곡식을 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늘나라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 있겠어요? 성경 공부 있겠어요? 나가서 봉사하는 거 있겠어요? 없어요. 거기서는 오직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드리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수입이 생겼을 때 먼저 그 수입을, 내한테 돈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뭐 과자를 사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차를 마신다든가 뭐 다른 거를 하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신은 항상 하나님 우선주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셨을 때 먼저 거기에서 11조부터 먼저 뗀다니까요. 그래놓고 난 뒤에 남은 돈을 가지고 내 생활을 쓰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하나님 우선주의가 항상 지켜져야 됩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죠. 사람들 실컷 만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아이고 내가 참 기도를 안 했지, 이런 식은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에요. 내한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가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요. 내한테 또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그 기쁜 일을 사실은 부모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에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 나가서 첫 직장에 들어가서 봉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습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모님 내복을 사서 선물하는, 그게 참 세상적으로는 좋은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첫 봉급은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나오는 봉급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감사절 예배로 모였는데요. 결론적으로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이 빠진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예배도 다 있나 그러지만 실제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가 가능하고 사랑이 없는 헌신이 가능한 것처럼 예배에 감사가 없는 예배가 실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 살란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